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로에게는 파루시아가 3번 있습니다. 제 파루시아 아시죠? 어느 제 파루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첫 번째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파루시아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파루시아고, 두 번째, 세 번째 파루시아가 마지막 융스텐탁 종말 때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 바로 세 번째 파루시아라고 하게 됩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고테스 에어샤이능,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뭘로?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기 바르트가 소위 바르트의 신학을 가르쳐 소위 포지티브 소위 테올로기라 해서 실증주의적 신학이라고 보네퍼가 논리 실증적 계시 실증적 신학이라고 비판을 했지만 바르트는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성경, 오늘 다음 주부터 성경을 다음 기회부터 3강서부터 성경 말씀론에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이 바르트는 말씀의 3가지 양태 가운데 교회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일 때, 오늘 이 3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누구를 지향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곧 이 기록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의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궁극적인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증언한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모든 교의학의 소위 신학적 그 포라우제중 전제, 그리고 도그마 교의학의 크리테리움,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신학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선포되지는 그 말씀이 성경에서 증언된 말씀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신학의 과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말하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기록된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다른 어떤 인간학적인 철학 혹은 실전적 철학 혹은 이 자연 철학, 에밀 브루너나 혹은 그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칼 하임이 주장했던 그 자연신학적인 것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바르트 신학의 출발점인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이 땅에 와서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은 것을 인간이 해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왔다, 이렇게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삼위일체론적인 면으로 생각해서 내재적인 삼일체 창세전에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은 옹하신 말씀의 사건으로 이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르트의 신학의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면 그것은 말씀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오늘 끄트머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르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기록된 말씀, 데 스크립투라 사크라, 단순히 이 성서만을 의미하지 않고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육된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차원 속에서 말씀을 협소하게 다루지 않고 보다 포괄적인 면에서 말씀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제 말씀론으로 시작할 때 말씀론이 무려 파라그랍 명제 3부터 3, 4, 5, 6까지가 명제고, 다시 7에서 파라그랍 7에 가서 지금까지 서술 1, 2와 그 말씀론에서 되어 있던 3, 4, 5, 6 요것을 합쳐서 다시금 파라그랍 7에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 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영기 교수님께서 오셔서 이 마지막 정리를 우리들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전 강의가 녹화되지 않고 앞에서 간단하게
아인라이퉁,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개요를 소개하는 것만 녹화를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텍스트를 이제 차근차근히 찾아가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같이 강독을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걸 천천히 읽어가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녹화하시는 분은 이게 20분 되거든 꺼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전체 내용을 녹화해 가면 참석하신 분과 안 참석하는 게 다를 게 없으니까. 거기에 보시면 Prolegomena zur Dogmatik nennen wir den einleitenden Teil der Dogmatik, in welchem es sich die Verständigung über ihren besonderen Erkenntnisweg handelt. 교의학에 대한 서서를 우리는 교의학의 서론이라고 칭하며 이에서 교의학의 특수한 인식의 길에 대한 설명이 다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이 명제를 우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명제에 나오는 핵심어 스틱보르트가 소위 주제어라고 하는데요, 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책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소위 터미놀로지 면으로 볼 때 서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의학, 도그마틱, 그리고 서론 부분, 이제 이 전체의 교의학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서론 부분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 뭐냐면 베전도른 에어켄트니스백이라는 거죠. 특별한 인식 방법. 왜 베전도레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이것은 이 바르트가 이 책에 오늘 공부하겠습니다만 일반 인식 방법, 이성을 통한 인식 방법과 다른 인식의 방법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기 베전도렌이라는 특별한이라는 특수한이라는 인식의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 신학이라는 것은 우선 첫째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해보면 바르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직접 하나님의 계시 혹은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들을 일단은 이해하는 것을 신학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명제는 교의학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데, 더 자세히 말하면 교의학의 인식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는가, 소위 그래서 그 인식 방법, 그것이 바로 베전도른 에켄트니스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는가, 그 인식 방법 혹은 어디에 기초해서 교회가 하나님에 관하여 선포할 것인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교회가 선포되는 그 설교나 혹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진술하는 그런 것들이 어디에 기초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철학에 기초할 것인가, 경험에 기초할 것인가, 심리학적인 면에서 기초할 것인가, 그 어디에 기초해야 되는지 그 바시스를 이제 설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절에서는 교의학의 서설의 필연성에 관해서 거기에 보시면은 뭐냐면 이 여기에서는 어느 학문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학문적 방법이죠. 여러분이 논문을 쓰게 되면 논문 앞에 뭡니까? 연구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그 다음에 연구 방법 및 범위라는 것이 마기스터 아르바이트에 항상 독이 들어가죠. 서론 부분에. 마찬가지로 어느 학문에서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학적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어떠한 신학 방법론으로 이것을 전개하고 가고 있는지 이 전체 도그마틱을, 이 점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교의학 서설의 필연성에 관해서,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교의학 서설이 어느 면에서 가능한가, 그 가능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에 관하여 선포하는 것에 대한 지인이 옳고 그름을 검토하기 전에 그 검토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학 혹은 교의학 선포의 대상인 하나님에 관하여 언급하기 전에 그 선포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먼저 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르트는 교의학의 서설 및 필연성과 가능성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의학 서설의 필연성. 거기 각주를 2번을 보시면은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바르트가 교회학을 쓰기 전에 피데스크베렌스 인텔렉툼이라는 책을 쓰지요. 바로 이 책 앞에서 이 책이 다루긴 뭐냐면 신학 방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셈의 쿠르데우스 호모 혹은 크레도 인텔리감, 이거를 이제 바르트가 해설해 가면서 자기의 신학 방법론을 정립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책 피데스크베렌스 인텔렉툼의 1절이 뭘로 되어져 있느냐면 Das Theologische Programm이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절이 Die Notwendigkeit der Theologie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학의 필연성인데, 바로 여기서는 이 교의학을 쓰면서 교의학의 필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신학과 교의학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을 논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 Die Möglichkeit der Theologie라고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교의학 서설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바꾸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프로레고메나나 파라그раф 7에서 나오는 교의학 이 모든 것은 바르트가 이미 피데스크베렌스 인텔렉툼에서 그 반복론적 서설을 기술한 것을 여기서 다시금 새롭게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바르트에 의하면 프로레고메나 주 아이너 비션샤프트라는 소위에서 학문적인 것을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서설,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신학, 철학 등 학문에 있어서 어떻게 지식에 이르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고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이제 바르트는 여기서 벌써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르트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추론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바르트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젠크레이트,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계시의 사건이 전제되어져 있을 때만이 거기로부터 교회학의 출발점 혹은 논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거기서부터 필연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학문의 필연성, 가능성이 어떻게 존립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의학적인 면에서 옛사람들은 교회학을 위한 서설 혹은 신학의 예비 지식이라고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 교의학에 대한 서설은 교의학을 시작하게 되는 출발점, 그 해명의 시발점, 특별히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특수한 인식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제시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의학에 대한 서설에서 이 점이 다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b esse ad posse vellet consequentia, 존재로부터 가능성의 수미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아래에 있어요. esse qui turu agere, 이것이 바로 바르트 신학의 출발점이면 신학 방법론의 학문이에요. 행위는 존재로부터 따른다라는 것이죠. 존재로부터 행위가 나온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독론에서 예수가 선한 일을 행하고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답티어트,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것이냐, 아니면 그분이 존재론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분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때, 바르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베레 데오스 베레 호모라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존재로부터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곧 바르트의 프로레고메나는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가장 실제하고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로부터 출발하여 보다 복잡하고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에 이르는 방법을 당신은 취하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대 교회와 중세 교회에서 교회학의 위대한 대변가들이 밝은 인식의 방법 그 자체로서 실상은 가장 간략한 숙고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서 바르트는 다마스커스의 요한, 페트로스 룸바르스 같은 방법론적 숙고를 먼저 그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을 먼저 행하였음을 각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학에 대한 소설을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교회학적 작업을 해야 하는 교회의 상황이 항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근거에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학적 소설 작업이 금지되어 있으며 어떤 근거에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우리 자신들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 중부의 유일문 속에 독일어를 이렇게 써놓은 것들은 제가 이제 이 독일어 원문하고 번역된 책을 읽어보니까 번역된 부분 쪽에서 조금 이렇게 의미가 팍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번역하고 그렇다고 제가 번역한 게 옳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제가 이해하기에 제 방식대로 이렇게 써놨고 또 여러분들이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렇게 독일어 원문을 거기다 이렇게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 표현하려고 하는 것과 여러분이 독일어 원문을 보시고 더 쉽게 여러분 자신들이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르트는 여기서 이 시대 변화에 따른 신학적 방법론의 변화 이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에 속에서는 이 바르트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면 이 책이 이제 32년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츠비센덴 짜이트라는 잡지가 소위 디알렉티슈의 테올로기 그러니까 변증법적 신학을 대변하는 그 츠비센덴 짜이트라는 잡지가 2017년 1927년 그리고 29년에 와서 특별히 29년에 와서 에밀 브루노와의 그 자연계시 논쟁, 자연신학 논쟁으로서 사실상은 그 잡지의 그 커먼센스, 그 공통적 신학의 내용들이 균열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속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칼 하임이 일본을 다녀가죠. 일본을 다녀가고 와서 소위 이 동양적 사고를 신학에 이렇게 수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밀 브루노도 일본을 다녀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 소위 자연신학적인 것을 수용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바르트는 이 자연신학적인 것을 이제 거부를 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시대적 정황으로서 이제 그 당시에 실존적인 신학,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이라는 이것이 신학계를 지배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루돌프 불트만이 이 실존주의 철학을 신학에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실존주의 신학을 하게 되어지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실존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자연신학적인 것, 자연계시적인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 근 이유가 뭐냐면 시대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인과 오늘과 다르. 그러니까 신학 방법도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어떤 새로운 방법론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집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고자 하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교역적 서술을 아주 중요시 여기면서 여기에서 이 소위 실존주의적 해석 방법이라든지 혹은 아날로기의 엔티스 같은 존재론적인 어떤 존재의 유비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이 아날로기의 엔티스 존재론적 유비의 방법이 특히 파월 틸리기가 그런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익숙해 있고 특별히 여기 감리교 목사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감리교 신학에서는 아주 이게 굉장히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나 바르트는 철저하게 여기서 이 존재론적 유비에 관한 방법, 신학 방법을 거부해 나가고 실존적인 방법도 거부해 나가고 또한 나중에 이제 나오는 이 보네포가 얘기하는
소위 행위 속에 계신 하나님, 그 소위 그 Act in Sein, Sein im Act, 이 개념이 여기 속에서 이미 이제 그 방법론 장에서 바르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읽고 나면 여러분이 학위를 논문을 쓰거나 그럴 때 소위 이런 주제로 학위 논문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보네 펄레셉션 오브 팔트 테올로기, 바르트의 소위 이 행동하시는 하나님, 행위하시는 하나님, 그 개념이 어떻게 보네포의 그 악투인 자인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수용되어졌는가, 이런 것도 하나의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신학적 방법론적인 문제, 신학 방법론인가 그 신학의 카락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바르트 학회의 이 홍보를 위해서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로 넘어가시면 9페이지로 넘어가면 간략하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바르트는 이제 죄송합니다. 다시 먼저 왜 가능한 이 소설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것을 거부하는 문제들이 이 앞에 있고, 이제 바르트는 9페이지에 보시면 교약 소설의 가능성으로 넘어간, 그렇다면 바르트가 얘기하고 있는 교약 방법의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바르트는 교약 소설을 인간의 현존보다 더 큰 존재와의 존재론적 연관 속에서 출발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즉 인간학적 가능성 혹은 역사적 심리학적 현실성, 그리고 이런 것들에 기초한 또 다른 가능성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프로레고메나라는 이 소설이라는 말 속에서 프로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포헤어, 앞서, 선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이나 현대주의자들은 소위 19세기나 20세기 모더니즘이죠.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프로레고메나라는 그 전철 프로를 비유적으로 이해되어야며 포헤어가 아니라, 선행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장 최우선이라고 하는 쭈에레스트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역적 인식은 현실적으로 교약 밖으로부터 먼저 확립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약의 소설의 그 가능성은 폰 멘시, 폰 운터, 아래로부터 가능한 것이 아니라, 흔히 얘기들 우리가 신학 개론 시간에 듣잖아요. 위로부터의 신학이냐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냐라고 얘기할 때 철저하게 바르트는 위로부터 혹은 밖으로부터의 신학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걸어오셨고, 우리들에게 역사 속에서 행동하셨기 때문에 바로 거기로부터 교회학이 교회가 하나님에 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로부터 나오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제가 현실적으로 교회 밖으로부터 확립되어진다. Wirklich außerhalb der Dogmatik 뭐랬죠? 제가 참 너무 작게 썼습니다. Pränumerando festgestellt worden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르트는 반면에 그는 현실적으로 신앙의 존재적이며 실존적인 것에 실존적 혹은 존재론적 우선은 이제 거부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existential ontologische Prius des ontische existentielle Glaubens, 여기로부터는 거부되어야 된다. 만일 인간의 존재론적 실존적 가능성으로부터 교의학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불트만의 유명한 책에 웰헨진 핫포코츠레 된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는, 그래서 바르트는 철저하게 혼거츠레 된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제서야 2차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 교의학을 기술할 수 있는 포헤어, 그 우선순위, 선행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죠.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기 것으로의 예수. 왜냐하면 이미 교회는 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해서 뭐가 성경이 교회가 증언해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교회학적 진술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부터 행동하시는 하나님 개념에서 볼 때 바로 교회의 현존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위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성에 근거하여 바르트는 타락한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존재론적 유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흔히들 캐톨릭 신학이라든가 심지어는 폴 tillich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 소위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존재의 유비를 많이 해요. 그 존재의 유비를 어디서 끄집어 오느냐면 소위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서 끌고 오죠.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소위 그라짜 인푸자,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은총 혹은 성령의 계명을 받게 되어지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 사실은 누가 얘기하냐면 옛날에 스빙글리가 얘기한 거예요. 스빙글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령이 유니버설 다이나믹한 파워로서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엑스트라 오리디너리 웨이, 그 방해의 방법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끌고 나오게 돼요. 그것이 뭐냐? 인간들에게는 신적인 요소가 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가지고요. 근데요, 제가 이마고 데이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칼빈도 다르고 루터도 다르고 소위 이 하나님의 형상 첼렘과 데무트 이 말을 붙여서 놓고 해석하느냐 동의어 보느냐 반대어 보느냐 이게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루 정확하게 해석해야 이 신학적인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되어졌습니다. 바르트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독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특히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온 관계적인 유비로 해석을 하게 되죠. 남편과 아내 같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창조론에 가게 되어지면 바르트가 이 인간 창조를 얘기할 때 형상론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철저하게 계약신학적으로 이게 관계적인 면으로 이해해 나가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부터 바르트는 존재의 유비를 처음부터 앞서게 거부하게 나갑니다. 오히려 바르트는 계시가 현존한다. 그러므로 신앙도 현존한다라는 그러니까 계시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네퍼가 바르트 신학을 바르트 선생님은 매일 계시한다. 그래서 계시를 실증하는 그래서 계시 실증주의 신학이다. 이 바르트 신학을 그렇게 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의 존재와 그리스도는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거기다가 이제 인용했습니다. Von Jesus Christus als dem Sein der Kirche her.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는 거죠. 그 진하게 썼죠. Die drei freie persönliche Entscheidung dafür darüber zu erwarten, welches der rechte Inhalt christlicher Lehre und also auch welches der Weg zu seiner zur Erkenntnis des Dogmas sein soll.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서 교회의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느 것이 그리스도교 진술의 올바른 내용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무엇이 교회의 인식에 이르는 즉 교회의 인식에 이르는 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유로운 결단적 인격적 결단이 요구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제기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약에 우리가 교회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는 교회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하여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교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부터
시작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거기도 보면 제가 조그만 ein zu der von Gott redende Kirche. 여기서도 이 redend를 현재분사로 쓰입니다. von Gott redende Kirche zuvor gesprochene Wort Gottes selbst.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이미 교회 안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교회의 진술 혹은 증언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교회 앞에 서서 말해졌기 앞서서 교회에 앞서서 말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르트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교회학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거기 ein Kriterium der Dogmatik.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학의 기준. 그래서 바르트 신학을 철저하게 말씀의 신학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란 뭔가? 바르트기에 있어서 성서 곧 그것이 바로 성서다. 왜냐하면 이 성서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증언이다. 아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처럼 이 바르트의 설교를 이제 보시면 바르트는 철저하게 그 페리코페에 의해서 설교를 해나가는데 그 설교 속에 바르트가 자기가 이 교의학을 쓰면서 했던 그 신학적 특성들이 그 설교 속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감에 바르트의 설교 속에 나타난 바르트의 신학 연구 이런 것도 하나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근데 그게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디로 모아질 수밖에 없냐면 기독론 쪽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페리코페가 전부 크리스톨로기시아거든요. 기독론적인 거, 기독교와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페리코페에 의한 설교 역시 기독론적인 안자스풍크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출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트의 신학은 어디서도 볼 수 있는 이 교회학에서도 볼 수 있지만 바르트의 설교 속에서 그 특징들이 탁탁탁탁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는 분은 바르트의 설교를 이 문제는 우리 이신건 박사님이 서울신대에 있는 이신건 박사님이 바르트의 설교를 번역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신건 박사님 오시거든요. 그때 제가 그 책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좀 나눠주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출판권이 있어서 많이 나눠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번역이 된 바르트 설교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바르트 신학의 어떤 특성들이 거기에 자세하게 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교회 소설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교회학 소설의 가능성을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거기 긴 부분을 제가 직접 인용한 것을 번역한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교리를 그러나 단지 성경에 관한 교리가 아닌 그 교리를 정립하고자 시도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종합적인 교리의 연관성에서 성경에 관한 교리를 정립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단순하게 이 텍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말씀 여기서가 아니라 여러 예컨대 아래 나오죠. 화해론, 성경론, 신학론, 교회론과 같이 소위 도그마티시한 여러 신학적 주제들과 연관 속에서 이 성경을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또한 고대 프로테스탄트 교도들도 성경에 관한 것에 관한 기술을 전개할 때 하나님에 관한 기독론적 언설의 내용 없이 혹은 실질적인 교리들 혹은 화해론 이런 것 없이 결정적인 그런 것에 대한 제시 없이 마무리 짓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대 프로테스탄트 교도들과 그리고 이 성경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 성경을 규정하는 것들을 전부 예를 들면 카논이 형성되어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독론이라든가 성령론이라든가 삼일체론가 이런 것이 고려해서 이 성경이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이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종이 교황이 되어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말씀론을 전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2페이지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트는 이어서 1장에서 교회학의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아까는요 Das Wort Gottes als Kriterium der Dogmatik 그리고 말씀론 1장에서는 3절 그러니까 그 명제 3이죠. 교회학의 소재로서의 교회의 선포. 이게 아주 바르트의 이 73개의 명제는
앞에서 나왔던 것에 대한 것에 그 내용들이 차곡차곡 그 핵심어에 따라서 이 명제가 전개되어지는데, 우리가 1강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학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말씀과 동일하냐 안 하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학이 먼저 다룰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 그 선포된 설교를 다루겠다는 거죠. 그 설교가 과연 이게 우리가 옳은지 아닌지를, 그것을 우리가 분석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학의 소재로서의 설교를,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이건 배웠던 말씀이나 화육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뭐냐, 이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느냐, 오늘 얘기하는 인식의 필연성, 가능성, 여기서 다시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금 종합해서 말씀, 교리, 그리고 교회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종합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론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으로서 아인라이팅을 마치고 이제 텍스트를 보가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속해. 텍스트를 찾아가면서 우선 그 내용이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집에서 공부하시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이제 참고한 것이거나 혹은 인용하셔야 될 그런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텍스트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우선 그 5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읽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앞에 첫째 파라그раф 혹은 센텐스, 그 다음에 그 파라그раф의 마지막 거에서 나오는 그 문제가 이제 중요한 주제라고 합니다. 거기 53페이지에 보면 한 학문에 대한 서술은 어떻게 그것이 해당 학문의 인식에 이르는가에 대한 숙고와 진술에서 정립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학 소설에서 이것을 소위 신학의 예비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르고 싶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학문적 인식론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바로 인식의 매개에 의해서, 인식의 매개의 체계에 의해서 인식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이 물음은 교회학이 자체의 길을 가는 그 행위를 통해서 단순히 해답된다고 말해질 수도 있다. 이미 전제된 전제들이 단순히 그 적용에서 제시되고 확증될 수도 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소위 이제 바르트를 비판했던 코넬리우스 반틸이 주장하는 전제주의와, 우리가 전제를 이렇게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제를 해놓고 그 전제 아래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제주의적 신학과 바르트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독일어 그 라틴어인데 그 윗줄, 진리의 단순성에서 최고의 학문적 건정성에서 그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소설에 있다는 것부터 가능성으로 이르는 것이 합당한 순서라는 것이 서설에 가로하고 전설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소설을 말하는 타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해야 할 것은 옛 교회 또는 중세기 교회학의 위대한 대표자들이 밟아가야 할 인식의 길 그 자체에 대한 가장 간결한 숙고들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신학적 인식 방법에 관하여, 다시 말해서 그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요한 그 다마스코 우리는 하나님의 인식 가능에 대한 소설로서 주장될 수 있는 두 시작하는 것을 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네스, 이 다마스커스의 요한 혹은 요한 다마스커스, 이건 그냥 보는데 보통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기 속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신앙을 통한 인식이 전형적이었다라는 거죠. 신앙을 통한 인식.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 인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의한 인식.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이 방법이 전형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인식의 방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54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존주의 철학, 17세기 이후에 18세기에 있는 그 브루노, 이 점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께서 이제 요거를 간략하게 아까 읽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2페이지 3페이지 중간 때 보면 거기에 이름 만인 오늘날 변화된 중간입니다. 오늘날 변화된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 교회학에 대한 소설은 교회학이 실존적인 신학은 될지언정 위로움스러운 중국학이 되지 않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실존적 철학이나 위험스러운 중국학, 이것은 뭐냐면 칼 하임이나 에밀 브루너를 견주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의 생각 이외에도 둘째로 저 상황으로부터 생겨난 신학의 과제가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착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겠네. 그게 그 5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맨 꼭대기에 있는 말씀이죠. 55페이지 맨 위에 상반부에 보면 이러한 변화의 상황이 오늘날 교회학에 대한 소설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해진다고 하기도 한다. 교회학이 오늘날 실존의 신학이고자 한다면 교회학의 첫 번째 과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회의 고려 이외에 두 번째의 다른 과제, 즉 저 상황으로부터 생겨난 신학의 과제가 인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르트는 소위 코넬리우스 반틸이 주장하고 소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있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저 합동측 교회 박경룡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공부했던 거기 속에서 이분들이 많이 배운 게 뭐냐면 변증학이에요. 아폴로게티카. 근데 그 변증학 방법에 대해서 뭐를 변증하냐면 이 변증학은 불신앙자들에게 대하여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을 하나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데, 바르트는 불신앙자들과의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불신앙적인 요소, 그러한 컨셉, 여기에 말려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데 힘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변증학적인 문제의 부정적인 의미를 이제 바르트는 논증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 변증학적인 것이 혹은 논증적인 것, 논증적인 것과 아폴로게틱한 그 두 개의 것이 별로 커다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바르트는 이 세 가지 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1번, 2번, 3번. 이게 어디까지가 나냐면 60페이지 초반부까지가 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변증학적 신학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논증적 신학 방법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르트가 제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3페이지에 팜플렛 3페이지에 보면, 그러나 이 바르트가 생각한 신학의 과제는 인간적 이성에 기초한 신학 방법과의 투쟁 속에서 성립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신학의 과제는 현대 정신의 자기 확실성에 대항하는 투쟁 속에서 이성의 최후의 현실에 관한 이성이라는 공리에 대항하는 투쟁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문을 그리고
폐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항하는 이러한 이성을 격추시키는 것, 그리고 이성의 망상에서 또 이러한 이성의 고독에서 은밀히 신적인 당신을 동경하는 이성의 해방에서 교약이 성립될 수가 있다, 이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5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학의 과제는 이라는 말 속에서 중간에 있죠. 신학의 과제는 현대 정신의 자기 확실성에 대한 투쟁에서, 이성의 궁극적 실제에 관한 이성의 공리에 대한 투쟁에서, 그리고 여기서 읽어보면 그리고 이러한 이성의 망상에서 또 이러한 이성의 고독에서 은밀히 신적인 당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당신, 인격적 관계에 동경하는 그 이방의 해성에서 성립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 말인 거죠. 예. 왜 그러냐면 그 아래에 있는 것, 실로 죄를 통해서 파괴되지 않은 바 인간 이성의 신적 사신의 접촉점, 즉 인간에게서 자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 있다는 것이다. 이게 뭐야?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파괴된 인간의 이성 속에 인간이 접촉하지 못했던 그 접촉점, 소위 안퀴닝 스피릿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어떤 접촉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데 이거는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서 이 56페이지에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교약 소설의 필연성에 관한 이러한 정처는 세 가지 이유에서 거부되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54페이지에 보면 56페이지에 보게 되면 교약 소설에 그리고 1, 2, 3 그 첫째가 뭐냐? 첫째는 이 경우에 있어서 전달된 바 우리의 시대와 이전 시대의 구별은 신학적으로 정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 볼트만이나 그 브루노가 얘기했잖아요. 시대적인 구분을 해놓고 시대의 구분에 따라서 신학 방법이 새롭게 제시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대 구분이 무의미하다. 거기에서 이제 반문을 하죠. 신학이 교회 안에서 신앙된 계시에 대하여 한결같이 전반에 미치는 부정에 직면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는가? 또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고대와 중세기도 특히 우리 현대 이교의 선구자인 계명주의자들도 무신론자들도 세속자들도 이런 문제는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계시 신앙의 실제적인 위치는 유독 18세기 이후에 후반에 오늘날보다 더 위험스럽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반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르트는 불트만의 실존적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 시대의 이전 시대와 구별은 신학적으로 정립될 수 없다. 오히려 교회가 신앙에 해온 계시에 대한 인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어진 계시 인식은 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그 아래 56페이지 아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쯤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바르트가 정리하죠. 교회에서 믿어진, 찾으셨는지요? 예. 교회에서 믿어진 계시 인식은 옛 세계상을 통해서 용이하게 된, 그리고 새 세계상을 통해서 어렵게 된 일반적인 종교적 가능성과 더불어 서거나 쓰러지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서 믿어진 계시 인식은 시대적 박이나 시대적 변화라든가 혹은 종교적 어떤 이념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것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계시 교회에서 믿어지고 선포된 계시의 인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변함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신학 방법이라든가 이것이 변형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바르트는 얘기하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에서 바르트는 교회학에서 교회는 하나님에 관한 진술을 교회 그 자체의 존재,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즉 신적 계시의 척도에 맞추어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교회의 진술은 그 자체로서는 신앙 없는 그리고
반신앙적 인간의 이성에 의한 진술이다. 그러므로 교회학은 전적으로 인간 이성과 교회에 맡겨진 계시 사이의 담론, 서로 아우사난드 제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한 것과 하나님이 인간에서 이어갔던 그 계시 사건 사이에 이 문제가 과연 타당한지 안 한지를, 그거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이 뭔지라는 것이 명백하게 논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7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상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신적 사신이라는 접촉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바르트는 한다. 계시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존재론적인 접촉점 혹은 인간적인 어떤 접촉점이 있어서 그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는 오히려 어떻게 계시에 대한 인간적 인식이 가능한가라고 반문을, 계시를 어떻게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떠한 것이 현실적으로 신적 계시에 대한 인간적 인식인가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와 계시로부터 필요한 접촉점이 인간에게 창조됐다는 전제, 여기로부터 창조된다는 전제, 그 아래서 하나님과 인간 이성의 접촉점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면 그 57페이지 그 논증설 조그맣게 인용한 분 거기를 보면 거기서 오히려 어떤 것이 신적 계시의 현실적인 인간적 인식인가라고 물어야 된다. 그리고 가로해놓고 계시가 스스로에 의해서 인간에게서 필요한 접촉점을 창조한다는 전제 아래서 우리가 해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계시가 스스로 혹은 스스로에 의해서 인간에게 접촉점을 마련하는 것이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존재론적인 접촉점이 있어서 그 접촉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읽거나 하나님의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랍니다. 이제 이러한 관계 상황이 제쳐놓아진다면 이성의 발림 모순 자체가 탐구의 대상으로, 또 그 극복 자체가 목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럼으로써 교회의 공간이 버려지고 사실상 교회의 과제 대신에 다른 과제가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교회의 과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변증학이라는 것은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불신앙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아무리 신앙적인 것을 하고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불신앙에 대해서 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그 계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신앙적 고백을 다뤄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주객이 바뀌어져 가지고 불신앙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교회학의 주제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거는 사실은 본래 목적하고 전혀 다른 길로 나가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촉점도 없으려니와 그런 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접촉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성적 접촉점이나 혹은 다른 접촉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접촉점,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래 57페이지 아래서 또 물어야 할 것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교회학 소설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적인 파악에 있어서 분명히 그 파악의 근거가 되는 그 관심사, 즉 신학적 사고의 책임성과 현재성이라는 관심사다. 또 이제 이 불트만은 왜 실존적 신학이라는 거 이런 게 되면 신학이 사회적에 가지고 있는 책임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거론하게 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르트는 신학이 진정한 책임성은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책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로 증언하고 선포했느냐, 여기에 가져야 책임성을 가져야 되지, 사회의 변화의 윤리적인 어떤 사회적인 여기에
교회학이 책임성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부터 벌써 바르트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5페이지 아래로 넘어가면 셋째로 교회학의 책임성에 관한 문제이다. 즉 이성의 공리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성의 공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학적 사고의 책임성과 현재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단호하게 바르트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바르트는 오히려 책임적이고 현재적인, 그리고 동시대 사람들과 실질적인 연관의 관계는 어디에서 아니오라고 했느냐면요, 58페이지 위에서 거기 에밀 브루노 츠비센덴 짜이트하고 6번째, 7번째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한다. 그렇게 찾으셨어요? 바로 동시대와 더불어 현재의 관계 안에 서 있는 책임지는 또는 현재적인 신학적 사고 그 자체는 오늘날에도 다음과 같이 함에 의해서 확증될 것이다. 즉, 그 사고가 그 근거의 정초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등과 같은 물음에 대하여 어떠한 토론에 접어들지 않음에 의해서만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 역사에서 행하실 때는 그 사실에, 즉 따라서 불신앙에 대한 신앙적 증언의 출발함에 의해서 그 결론은 뭐느냐? 결론은 뭐냐면 이 말입니다. 즉 신학적 사고가 그 사고의 근거가 되는 곳에서 정체되어 있는가라는 점과, 혹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계시는 나는 그 계시가 과연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있는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계시가 과연 있는가 라는 질문들이 어떠한 토론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소가 그렇게 논의되는 건 그 통찰 속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상하는 것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근거로부터 나온 사고로 실행되어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불신앙에 대한 신앙의 증거로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기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성과 이런 불신앙적인 가지고 논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이런 거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이 스스로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그 어떠한 의도적인 논증이나 변증을 거부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신앙의 증거에 대하여 스스로 말씀했을 때 일어난, 그리고 의도되지 않은 그 변증과 논증 이외에 불신앙에 대한 그 어떤 다른 실효 있는 변증과 논증이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니까 무슨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논증해야 되고, 또 시대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 시대적인 정신에 맞게 논증하고 변증해야 된다는 이런 사실들을 바르트는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 실질적으로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세 가지 점에서 신학적 논증과 변증을 거부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A, B, C에 나오는 게 이 신학적 논증, 소위 아폴로게틱한 거라든가 폴레믹하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걸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A, 그게 뭐냐면 신학은 신앙에 관한 것이지 불신앙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A본에서 아래 끝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죄의 용서에 관한 신조가 대화 상대자의 불신앙이 진지하게 취급되는 그러한 대화를, 즉
세상의 자녀로서 이 불신앙이 말해지고 그 불신앙에 고착되는 그러한 대화를 이미 금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래서 불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변증론적으로 신앙에 대한 그의 편견의 분황성에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는가? 뭘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애써 수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B번에 넘어가면 뭐냐면 신앙의 변증과 논증에서 교회학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말하는데 이제 이건 다 뭐를 염두에 두고 있냐면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늘 항상 변증학을 얘기하니까 이제 그것도 염두에 두고 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칼 하임이나 특히 여기 쪽에서는 에밀 브루노 특히 자연계시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특히 카톨릭시즘 이것에 대해서 이제 혹은 존재의 유비 이 점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증과 논증에서 교회학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해야 할 교회학이 오히려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교회학의 주제가 분산된다는 것입니다. B번에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C에서는 앞에 있는 건 독립적 논증서는 다음의 위험을 초래한다 그랬죠. C번 독립적인 그러니까 계시와 관계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은 그 다음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논리를 최고의 척도로 간주하게 될 때 거기에 위험성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 그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논리를 초월하시는 분인데 항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합리적 논리성 여기를 이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초월성 혹은 계시 자체가 인간의 논리에 사로잡히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논증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그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 파라그램의 맨 아래 뭐라고 썼습니까? 변증론과 논증은 다만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계획된 프로그램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교회학적 서술에서는 논증을 주로 삼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게 무엇이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여기에 집중하게 되지 예수가 어떻게 신이며 인간이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흔히 그러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논증을 요구해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신다면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는 우리들에게 논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어난 것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 그냥 가르치고 전도하겠다 증언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칼빈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회학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라는 것 자체는 불신앙의 대상도 아니고 사회적인 변형도 대상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계시의 역사를 우리가 올바르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루터의 설교에 근거해서 복음은 복음 그 자체를 증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59번 페이지에 있는 그 각주 이 아래 보면 그 루터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거기에 이게 보겠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그 자체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서 보유하고자 하고 그래서 복음이 상실되고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장 잘 보유하려고 하고 그래서 복음이 붕괴되는 결과를 찾아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염려하지 말 것이다. 복음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체를 위하여 충분히 강하게 하나님만이 그의 복음을 주재하신다. 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복음만이 복음을 준재하는데 괜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논증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해봐야 그것은 오히려 더 사족을 붙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제기되죠.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교약의 서설의 필연성은 뭔가?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지금까지 필연성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뭐냐면 논증하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앞에서 다 해놓고 이제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가 60페이지에서부터 곧 이어지는 그 55페이지가 이제 바로 바르트가 교약 서설의 필연성에 대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거는 안 읽어도 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바르트가 얘기하는 교약 서설의 필연성은 바로 60페이지에서부터 이어지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단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단이라는 개념. 바르트가 이단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면 이단은 똑같은 터미널로기를 사용하되 해석이 다른 게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이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하고 틀리면 이단. 한국교회에서 교회에 있는 나하고 틀리면 이단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전부 스캔들이라고 해서 한국교회 교리나 이런 것도 전부 자기 교단이 얘기하면 옳은 거고 남의 교단이면 틀린다고 그러는데 바르트가 여기서는 왜 교회학 서설의 필연성은 이 이단 때문에 서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단 때문에. 그럼 이단이 뭐냐? 이단은 예를 들면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는데 이 삼위일체론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양성론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면 양성론을 얘기하는데 전통적으로 얘기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하고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1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가 분명히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그러면 그것은 마리아 탄생론이라고 해서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일축해버렸는데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동정녀의 탄생론도 마리아 탄생론에도 교약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포괄적으로 교약 주제를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론에 대한 논쟁도 거의 끝나버렸지 않았습니까? 몰트만이 삼위일체론을 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삼위일체론을 다시금 새롭게 언급하게 되어진 것은 이게 바르트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똑같은 교회에서 로마 캐톨릭에서 생각하는 구원의 문제와 개신교에서 생각하는 구원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했지만 바르트는 로마 캐톨릭 그놈들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학의 서설의 필연성은 바로 이단 척출, 잘못된 해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이 교약의 서설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7페이지 이렇게 이 팜플렛 7페이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어지면 이제 바르트가 생각한 교약 서설의 필연성은 바로 이단 곧 그릇된 신앙 이것을 뭐라 그러면 안더그라우벤이라고 해요. 안더그라우벤. 요즘 그 뭔가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김명령 총장이 쓴 책인가요? 저도 그 점을 상했는데 이 바른 신학이라는 말을 하죠. 바른 신학, 바른 신학. 그러니까 다른 신학. 이 이단은 모르게 되면 바르트의 해석에 의하면 다른 신앙이에요. 다른 신앙.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는데 그 신앙의 내용이 달라요. 이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 그릇된 신앙, 다른 신앙이 현실적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현존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형식적으로는 기독교의 모든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담지하지 않고 있는 가르침들에 대하여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약의 서설의 필연성이 논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합니다. 인용입니다. 이단 속에는
불신앙이 동시에 신앙의 형태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신앙이 신앙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이단 속에는 등장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앙이 여기서 교의학 소설에서는 진지하게 취급되어진다. 뭐가 불신앙이냐? 이게 잘못된 거냐?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과 이단 사이의 논적이 실로 진지한 논적이 되어야 한단다. 논전. 아우스란드체증을 제가 논전이라고 했는데, 서로 디스커션을 해서 뭐가 참된 신앙인지를 밝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페이지. 그런데 이 이단 논쟁이 생기는 것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완전히 서로 다른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61페이지를 보실 것 같으면, 거기 뭐라고 하면, 맨 아랫부분이 있습니다. 아랫부분 여러분 찾아보시면, 거기 있습니다. 교회와 이단 사이의 논전에서 사실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작업이 중요하며, 사실 내용에 대하여 미리부터 실용성 없는 것으로 판정된 저 진술이 중요하지 않다. 그 주제는 동일한 것이니 이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쟁이 있을 수 없다. 물론 동일한 주제의 완전한 상이한 해석이 문제다. 이 때문에 여기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동일한 주제에 완전히 서로 다른 해석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이단의 해석과 논쟁을 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62페이지. 교회 해석이 이단자의 해석과 그렇게 상이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협적으로 다음에 물음이 대두된다. 즉 이쪽과 저쪽에서 아무도 전혀 다른 주제가 문제되든지 반립해 있는 다른 신앙이 아마도 다만 불신앙으로만 이해되고자 하는지 하는 것들로 문제되잖아요. 여기 단순히 그게 불신앙이냐? 아마 여기에는 바르트가 불신앙을 악한 힘에 의해서 혹은 다른 이단적인 것을 악한 힘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마련하지 이야기하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단이 왜 생기느냐? 어느 때 생기느냐? 바르트는 이단이 어느 때 생기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가 참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할 때 이단이 생긴다는 거죠. 다른 그릇된 가르침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야? 이단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교회가 바로 된 교회의 교리와 가르침을 행하지 않고 있을 때 이단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학적 소설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릇된 해석을 퇴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학의 필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교회학이. 이러기 때문에 교회학의 필연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제가 읽으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바르트가 논의되어지고 읽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바르트가 얘기했던 이단의 그 교회학적 필연성과 아주 이 적합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에 매일같이 일면, 전면, 톡기사 광고로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교회에 되어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냐? 바르트에 의하면 교회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바른 신학을 정립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디서 책임을 졌느냐? 기존의 교회 신학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고 바른 것을 증언한다면 저런 것이 생기지 않는데 그런 것이 안 생기니까 저 다르게 오해된 그릇된 해석들이 마구 판을 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학적 소설의 필연성을 바르트가 얘기하게 되진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 사상, 그거는 단순하게 불신앙이다. 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우리와 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생긴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참교회와 이단의 갈등은 직관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항상 그 자체로서 교부 내부 안에 있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더 심각한 것은 다른 거는 교회 밖에 있는데 이 이단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사이비 종교라는 게 기생 종교이죠. 사이비 종교는 전부 기생 종교예요. 기생 종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생충 아시죠? 몸에 있어가지고 몸에서 빨아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는 이 사이비 교단은 기독교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기독교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게 이게 뭐냐면 기생 종교예요. 이 사이비 교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단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와 전혀 다른 어떤 타 종교라면 그거야 종교가 다른 것이 문제가 없는데 기독교란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란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기독교라는 커다란 몸집 안에 붙어먹고 사는 기생충과 같은 게 이게 바로 이단이라고 바르트는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각한 갈등이며 그래서 교회학이 걸머지어야 될 인식 방법에 대하여 아주 명백하게 해명해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내적인 문제, 곧 사실 자체에 기초하기 있기 때문에 교회학이 바로 이런 점에서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현재 이단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 앞에 섰습니다. 62페이지 맨 아래 파라그라프 아래서 네 번째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교회 내부성에서 우리는 이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야? 우리는 로마 카톨릭 이게 사실 앞에 16세기 종교개혁 투쟁에서 제시된 형태의 소위 그 사실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 정체의 기구적 통일들 내부에서 또 중세기 신비주의, 인본주의 사상에 뿌리 적혀 있는 경건주의와 합리주의적 현대주의에 서 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경건주의라고 생각하면 우리 이미국 교수님이 교회사 하신 분이면 제가 드렸습니다만 경건주의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소위 그 경건주의가 뭐였느냐면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예요.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말만 믿고 경건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왜 경건주의냐면 아까도 제가 틸리기가 얘기했죠. 이 경건주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직접적인 교통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 종교다원주의도 가능해요. 소위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이름은 다르게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주론적으로 역사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계시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바르트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여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쪽으로 발길만 하나 딱 벗어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다른 데로 이게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이단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주의, 합리주의적 사고, 데카르트 위에 이게 다 이단이다. 왜? 여기서 뭐예요? 인간의 이성, 소위 페어눔 딱시움, 인간의 이성의 공리를 가지고 모두가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의 부정, 현대가 계시를 부정한다는 거죠. 이러한 이종 사실에 비하면 현재 전혀 흥미없느니라. 왜냐하면 여기서 로마 카톨릭주의와 프로테스탄트 현대주의에 대한 반립에 있어서는 복음주의 신앙이 자체와의 갈등 속에 서 있기 때문이다. 양자는 실로 어떤 상관없는 이교들이 아니며 어쨌든 이것을 의도하지 않으며 양자는 우리가 만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자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철저하게 성경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그래서 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신학이라는 것은 양편에 예리한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게 뭐냐면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으로 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꾸준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신학의 과제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인본주의적 혹은 그 신비주의적 이것도 아니고 또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피조물과의 어떤 자연주의적인 자연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오로지 계시, 그 계시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인본주의, 르네상스의 뿌리를 둔 경건주의, 합리적 현대주의 이들이 다 같이 계시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들이 마치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세리하고 이방인이 나오죠. 그러면서 나는 이들이 이방인과 세리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의심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계시를 카톨릭적으로 혹은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팜플에 현대주의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이해할 것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그 악이 뭐냐면 63페이지 맨 아래에 있어요. 그 짧게 각주 맨 끝머리에 따라서 찾으셨어요? 따라서 계시를 카톨릭적으로나 현대주의적으로가 아니라 복음적으로 이해하는가를 명백히 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시를 복음적인 면으로 해석해야 된다. 카톨릭적이나 존재의 유비론적인 해석이나 현대의 이성의 접촉점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복음적으로 바꾼 말하면 교회학의 서설은 인식의 근거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인식의 근거는 즉 하나님이 인식의 근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교회학의 내적 전제이며 필연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4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지면 거기에 그 첫 번째 파라그램 마지막 끄트머리 있죠. 거기에 뭐라고 했으면 저 외견상 혹은 실제로 여기저기서 동일한 형식적 전제들의 복음적 이해들을 명시하는 일이 우리에게 오늘날 부과된 교의학적 서설에 대한 내적 필연성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제기되는데 계시 인식, 곧 인식의 근거로부터 어떻게 계시 교의학의 서설이 가능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교의학 서설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바르트는 교의학 소설의 가능성은 인간의 현존부터 보다 더 큰 아까도 얘기했다는 거기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 이 결론 부분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어디를 피실 것 같으면 73페이지에 보면 73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보시면 그 말이 나옵니다. 즉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관한 진술에 대해서 한번 정 가운데 가로하고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즉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관한 진술에 의해서 전제된 주장이 올바른 내용에 대한 물음이 성립된다. 그 부분을 읽어보시게 되어지면 제가 읽겠습니다. 즉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관한 진술에 의해서 전제된 주장의 올바른 내용에 대하여 대응된 물음이 성립된다. 이러한 주장이 올바른 내용을 가지는 경우는 그 주장이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교회에 대하여 먼저 말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에 관계할 때만이다. 이게 말은 뭡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선포죠. 설교죠. 그 설교에 대해서 설교가 있게 되어진 그 먼저 말한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거기에 관계할 때만이 그 교회학적 진술이 가능해져요. 하나님 자신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교회에 말해져 있다면, 이미 말해졌다면, 또 말해져 있는 한, 그렇다면 오직 그 경우에서만 교회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직 그 경우에만, 또한 그런 기준이 있을 때만,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 기준인데 바로 그럴 때만 이 교회학적 진술의 올바름이 거기서 가능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일종의 그 하나님에 관해서 교회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게 설교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왜 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이전에 구약시대에 혹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옳고 그르냐라 하는 걸 판단하는 그런 교약 혹은 신학의 근거는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고서는 먼저 말해진 하나님의 계시 혹은 이전에 있었던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이야기되어졌던 것,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셨던 이게 어디 담겨졌느냐? 그게 바로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그 아래 73페이지 보면 아래에서 이제 아까 읽었던 부분이요. 교약에서의 서설에 그렇게 이해된 주제는 옛 프로테스탄트 신학과 카톨릭에 대해 방어 그러면서 뭐냐 성서에 관해서 취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성서에 대한 것은 그 아래 맨 아래 세 번째 이 때문에 우리는 성서에 관한 교의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교의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성서에 관한 교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포괄적인 교의와 연결시켜서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했으면 이러한 네 번째 이러한 양식의 가장 현저한 예시적 선취는 우리가 전체적인 삼일체론과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질문 부분들을 이미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물음의 답변의 구성 요소로서 논의한다는 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단순히 기록된 말씀을 해서 차원 속에서 아니라 전체적인 왜?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기하는 그 다바르 이 말도 그것이 복수가 되면 데바림이 되죠. 이 데바림이라는 것은 사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베풀어줬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인 면에서 말씀을 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교회학적인 진술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것이 바로 바르트가 이 교회학적 소설의 이 필연성과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세기까지라고 할까요? 우리 이미국 교수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시대적인 부분을. 옛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어디까지 지르네? 정통주의, 17세기 정통주의. 17세기를 그렇죠. 17세기 정통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바르트를 17세기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트 신학을 폄하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폄하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17세기에 와서 소위 스콜라 신학이 17세기 스콜라 신학이 형성이 되져요. 종교개혁 신학에서 17세기 가면서 신스콜라, 네오스콜라시즘이 형성이 되어지거든요. 그게 네오 프로테스탄티즘 테올로기가 되어지는 거죠. 또 안에 기존 개념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셨겠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가르치는 거, 그게 사실은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지죠. 너무나 그래서 뭐 전부 기독교라는 말을 사용하지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성경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학이라는 게 중요한 거다. 사실은 보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가끔가다 듣잖아요. 방송에서도 듣습니다만 이제 교회학을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들으면 전 이단적인 논쟁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선포하고 있는 것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바르트 신학에 의해서 본다면 여러분이 교회 야유회에 가서 이걸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계시다는 걸 창조주가 있겠다는 건 유추해죠. 그 창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창조주는 여기가 얘기되어질 때
참된 의미가 되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저 아프리카 종교 속에서는 무슨 다른 신으로 이름을 부르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하나의 비근한 얘기지만 잘못된 똑같은 주제를 가지면서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프롤레고메나라고 하는 거를 그 구체적으로 뭐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학을 하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져야 될 것, 그 선행되어질 그 이 전제들 이것을 가지고 프롤레고메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어떤 그것이 말하자면은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설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언설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는 방법론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겠느냐 안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우선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연구를 프로그레시브하게 이게 해서 추적해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으로부터 신학 방법을 전개해 나갈 거고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방법으로 교회학을 써나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이 혼동되어졌을 때는 교회학이 수미료가하게 컨세큐먼트하게 정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얘기한 예배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대상을 인식하게 가는 인식 방법론 이것이 여기 프롤레고만에서 선행되어서 나타나야 진술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미 방향이 틀어졌죠. 천안 경부선이냐 혹은 호남선이냐 어디서 갈라져요? 삼당진인가요? 거기서 갈라지죠? 어디서 갈라집니까? 갈라질 때 이쪽으로 탁 들었으면 벌써 이거는 경부선, 이것은 호남선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분이 논문을 쓰실 때 신학 방법 및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그 방법론에 따라서 뭐가 되니까 퍼스펙티브가 달라지는 거죠. 동일한 집을 있는데 앞에서 보면 정면도, 옆에서 보면 측면도, 위에서 보면 평면도잖아요. 평면도하고 측면도가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프롤레고메나에서는 바르트가 앞으로 내가 교약을 전개시켜 나가는데 나는 이런 방식으로 보겠다라고 여기서 자기의 신학 방법론을 제시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교약 방법론 그 자체를 프롤레고메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어디서 연구를 했느냐면 피데스크 베렌스 인텔렉트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교약의 필요성, 교약의 가능성, 그 다음에 신학의 본질, 이런 교약의 본질 이 문제가 다 피데스크 베렌스 인텔렉트 그 전반부에 다 나오고 그것을 하게 되어진 것이 이면 그 안셈의 프로스로기온, 모노로기온, 크루데우스 호모 이 책을 가지고 특히 프로스로기온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서 바르트가 그 점을 아웃란드 중에서 자기 방법론을 정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바르트 교약을 이제 출판 번역위원회를 제가 총무를 맡으면서 와서 시작을 해보니까 이거에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피데스크 베렌스 인텔렉툼을 이제 번역하기로 착수를 해서 이제 더 거의 마쳤습니다만 라틴어만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거가 중요시겠던. 그래서 그 스위스에 있는 그 로이엔베르크 타궁에 제가 가니까 거기에는 아키브에 담당하는 사람이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정말 그게 더 중요한 거다. 이 책보다 그 방법 거기서 이미 바르트의 신학의 그 틀이 방향이 설정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거기서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1, 2를 하고 7을 하려고 했었어요. 거기서 다시 이제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보다 더 이 바르트 신학에 더 깊이 오랜 관심을 가지셨던 이영기 교수님께서 그걸 맡아주신다고 해서 저는 또 배울 기회다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7 다시 그러니까 파라그раф 7에 가면 이것이 또 다시 이제 나타나게 된 게 더군다나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몇 페이지냐면 파라그раф 7이 거기 가서 더 깊이 나눠지니까 이 책을 읽어서 7을 먼저 읽어보셔도 돼요. 파라그раф 7을 명제 7을 먼저 읽어보시면 오늘 나온 것을 거기서 다시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바르트는 시대적인 구분이 옳지 않다.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 이런 건 옳지 않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으로 수밀관 통관적으로 일관적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준 안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이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대적 산물들이 결과적으로 이단으로 정리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일관된 계시로 이야기하면서 결과 시대적으로 나오는 이런 시대적 나오는 부산물들 그러니까 단지 기생 기독교인 말고 타입이 말고 넓은 캐톨릭부터 시작해서 합리주의나 뭐 이런 경건주의까지 모든 것들이 다 이단으로 이렇게 기준 안에서 이 기준 안에서 다 이단화되면서 그것들은 시대적 산물이 돼버렸다면 그러면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좀 모순은 뭐냐면 일관된 기준 안에서 왜 이렇게 일관된 이단이 아닌 시대적 이단이 이렇게 나왔을까? 문제는 그거죠. 바르트가 보기에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되어질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시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우리의 시대적 사고라든지 시대 정신이라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게 되면 역효과가 반대가 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과거에 계시던 분은 지금도 오늘도 교회의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잖아 보네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실존적 양태, 존재 양태라고 이렇게 교회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오늘 여기서 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인 되었기 이렇게 교회의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바르트가 여기서는 이제 계시라는 기준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을 이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나중에 바르트가 바티칸 2차 공의에 옵적으로 초청을 받으면서 참관을 하게 되고 이제 2차 공의에서 계시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가 좀 훨씬 더 진보된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바티칸 2차 공의 이후에 바르트의 그 입장의 변화가 있었는지 좀 그리고 입장을 표명한 글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바르트가 거기 가서 캐톨릭 신학의 계시론을 수용하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이제 바르트가 만약에 그 제2바티칸 공의에서 얘기했다면은 그 더 진전된 계시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바르트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니까. 다만 이런 면에서 캐톨릭 신학을 얘기할 수 있게 그 캐톨릭 신학도 결국은 이 바른 신학으로 이게 바르트가 얘기하는 이 계시 중심의 신학으로 그 변형되어지고 수정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면에서 대화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는 걸 다 무너뜨리는 작업인데 예를 들면 고테스 멘슐리카이트라는 그 논문을 썼어요. 바르트가. 그 논문을 쓰자 에밀 브루너가 너 다시 내 얘기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이제 그 바르트하고 에밀 브루너의 자연신학 논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을 때 거기에 그 고테스 멘슐리카이트가 인간화되었다는 그게 아니라 거기서도 여전히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인간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간성으로 얘기하지 않고
소위 인카네이션된 소위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바르트가 제2바티칸 이후에 또 신학의 변형을 가져왔느냐 혹시 여러분이 연구해 보셔서 그런 근거가 있으면 제시를 하세요. 저는 아직 그걸 못 찾았습니다. 네. 그 다른 질문인데요. 네. 이 번역 작업이 한국 바르트 학회에서 어디까지 신청됐는지를 알고 싶은데 3권 그 창조론 부분이 번역이 지금 되고 있는지. 선거요? 이 처음에는 이걸 다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었는데 이제 그 연로한 교수님들이 은퇴를 자꾸 하시면서 이게 손을 놓게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젊은 신학자들에게 이제 또 나눠지게 되어지니까 이게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거를 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쪼개서 또 이렇게 나눠지고 그래서 그것을 오영석 교수님이 이걸 총체적으로 관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4-1권을 맡았습니다. 4-1권을 맡았는데 교회를 화해론을 맡았고요. 이제 부끄럽습니다. 이걸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건 일 저런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늦춰졌는데 3권은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1권, 1-1권, 1-2권, 2-2권 이렇게 나오게 신준호 박사님 이렇게 내고 4-2영기 박사님 4-3권인가 이권을 면역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멍 뚫린 데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누가 먼저 나오냐 되는 거는 먼저 나오는 대로 그냥 출판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번역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수님들이 그 원서를 가지고 이 작업을 해내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상 저도 이제 그 바르트를 연구했습니다만 저는 바르트 화해론의 성서신학적 배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1-1권서부터 바르트의 그 화해론이 어떠한 성서적 근거를 통해서 자기 화해론을 전개시켰는가 이거를 연구했지 이 전체를 다 공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설사 이것을 맡았다 할지라도 우리 오늘 교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중단에 만약에 이제 번역되지 않은 부분에 가게 되면 여러분도 힘들고 이것을 같은 우리 바르트 신학회 어쨌든 우리 임원들이 이걸 감당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한 2년 후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1-2권이나 2-1권 됐으니까 앞으로 3학기, 4학기 때까지는 이게 계속할 게 있고요. 그동안에 나오겠죠. 바르트가 존재의 유비는 끝까지 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가 카톨릭을 이단으로서 규정했을 때 그 발탈자로부터 받았던 비판을 수긍했던 측면은 어느 정도 측면만 발타자르가 바르트에게 뭘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본인이 알고 계신 게 뭐예요? 발타자르가 바르트에게 제안했던 게 뭔가요? 그 존재유비적 측면을 카톨릭에 대해서 좀 오해해서 해석을 했다. 이렇게 이 정도. 카톨릭이 얘기하는 존재의 유비를 바르트가 오해했다라고 발타자르가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게 이 오해 여지가 없는 게 뭐냐면 오해한 게 아닌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바르트가 잘못 해석한 게 아니라 존재의 유비가 뭡니까? 왜 그러냐면 존재의 유비가 이런 것에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은 피조물 사이 속에서의 존재의 유비를 발타자는 인정하죠. 근데 바르트가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존재의 유비, 특히 타락한 인간의 이후에 존재의 유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바르트는 나인 아니요라고 얘기하죠. 과감하게 철저하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약에 우리와의 어떤 존재의 유비를 따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의 어떤 존재의 유비, 무슨 생물학적으로 따져서 그분도 코를 가졌고 우리도 코를 가졌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신학에서 얘기하는 존재의 유비가 뭐 그 사람 코 가졌고 나도 코 가졌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히 개성에 대한 문제라고 하죠. 신성과 인성.
죄성을 얘기하고 있을 때 존재의 일부를 얘기할 수가 없죠. 한 가지만 예, 한 가지만 거듭되는 질문인데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정리하자 그러면 교회를 말씀에 대한 동일한 해석을 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동일한 해석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바르트가 이해한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해석이 교회의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예. 교회가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다르게 캐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회가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교회와 이단자를 이렇게 양분을 하는데 아, 교회와 이단자를 얘기하는 이단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교회라고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고 네. 여기서 얘기하면 아까 읽었지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양식이 있지만 형태에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캐톨릭도 교회라는 말을 쓰고 우리도 개신교 교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단이고 이 교회는 이단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쵸. 거였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카톨릭과 예를 들면 경건주의를 예수 그리스도 해석을 이렇게 이단으로 제외시킬 수 있을까라는 다르죠. 경건주의자들과 우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이미지가 바르트가 많이 사용한 중에 하나가 디모데 서서 2장과 5절에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한 분 중보자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 있으시나 그래야죠. 근데 이 중보자 개념이 없이 디렉트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소위 접촉점을 가지고 수 있다. 왜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대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시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 계시론에 가서 더 자세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